반갑습니다. 3월 5일 목요일에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나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심이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스스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관한 기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그래서 이미 부패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런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5절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의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이 장래에 관한 그 가정을 조문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엄청난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좋은 뜻으로 알렸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참 궁금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47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들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면 참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혹은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너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저는 굉장히 재미있다 싶은 말씀입니다. 4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치는 것을 그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로마인들이 지금은 이제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지빛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은 곧 이제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나라를 혹은 어떤 민족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그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혹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보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였는데 성경에는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이걸 명백하게 구약의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종신직이죠. 근데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이런 대제사장들이 최소한 2명 있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5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온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자기 민족에 유익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다음 해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죽어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 세계 열방이 정말 큰 유익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전혀 말하지 않았겠지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뭐랄까요? 이유, 타당성을 지금 발견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런 의도로 말을 했는데 하필 그가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대 사람들의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그 영적인 대제사장이었죠.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한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한 셈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니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위트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제사장,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는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된 의미다. 한 분이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사두개인들이 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 그들이 놓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어떻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바로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주님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구나. 예수님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이런 귀한 진리를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3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죽이려는 이제 계량으로 구체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려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여기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습니다. 피하셨다는 뜻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자신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손길을 피하셨을까? 그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피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주 진취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위에 그 모든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말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면서 똑같은 반응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 믿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께서 두 손 들어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온종일토록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주민 선교하시는 강하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중환통교회 예배 처소가 순조롭게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